오늘 제가 영혼 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이 영혼 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많이 공부해왔고 또 책도 많이 읽고 그러는데, 우리가 항상 영과 혼과 몸,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는 그냥 영혼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혼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육이 있다, 육신이 있다, 몸이 있다 이렇게 들었지만 성경을 보면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구체적으로 영혼 몸인을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영과 혼과 육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성경에서도 여전히 이분법으로 영혼과 몸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속사람, 겉사람 이렇게 이분법으로도 이렇게 나누고 있고, 근데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고 있고 삼분법으로 분명히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정확하게 말하는 성경도 우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을 다 아는 거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존재, 인간, 영혼, 몸에 대해서 말씀인데, 먼저 가장 중요한 말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킴제이스 버전으로 이렇게 써놨는데요. 한글 킴제이스 버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과 혼 그리고 이 몸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우리가 세 부분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영과 혼과 이 몸을 우리가 잘 알고 구별한다면, 나는 이런 존재라, 나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구별한다면 어떤 것이 영에 속한 것인지, 그리고 내 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내 육체의 영향이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고 거듭나게 하셨고,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 안에 주신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우리 몸에 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건가, 이것은 어디에 달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보면서 그림을 분명하게 우리가 그리면 같은 쪽으로 계속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는 결과를 분명하게 좋은 결과를 우리는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영과 혼과 몸에 대한 결과를 이 결과, 그리고 영과 혼과 몸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한다고 했는데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기도했는데 왜 응답받지 못했을까,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기도만 하면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자 하고 너희가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또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구하는 거 너희가 받은 줄로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오 라고 수많은 성경에서 성경 구절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분명히 기도하면은 응답받는다고 그랬는데, 또 우리가 늘 이것을 들어오잖아요. 또 말씀의 실제에서도 많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다. 그런데 나는 돌아보니까 응답은커녕 더 도리어 안 좋아졌고, 그렇게 가는 것을 많이 보죠.
기도했는데도 응답 나는 받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라서 우리의 다른 곳이라는 우리의 다른 곳으로는 교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통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몸에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혼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고, 근데 교통은 철저하게 영과 영으로서 교통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다른 곳, 우리 몸이나 혼으로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과 교제하시고 교통하는 거예요. 교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은 어떤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인데, 그 하나님은 영이신데 내 손가락으로 하나님과 접근할 수 없는 거죠. 내 마음, 내 마인드로도 하나님과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죠.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는 부분입니다. 영은.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능력이 흐르는 부분이 바로 영이라는 거죠. 우리 몸을 통해서도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영과 영으로서 우리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열망을 바라보셔요. 내 영의 열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이신 하나님은 영끼리 교제하기 때문에, 교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러 갔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시작. 아멘. 주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냐, 외양을 보지만 하나님을 보신 것은 마음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은 우리 혼의 그런 부분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 너희는 외모로 보지만, 너희는 내 눈으로 사람을 보지만, 그러나 가장 깊숙한 중심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죠. 너희 눈으로 사람을 보지만 나는 가장 깊숙한 중심을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영적인 것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것이냐, 내가 육신적인 거냐, 내가 영적으로 바라보느냐, 내가 혼적으로 바라보느냐, 내가 육신적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과 교통하셔요. 저와 여러분 영과 교통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하나님을 협박하는 그런 기도도 많이,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저 하나님 일 안 해요, 저 이거 내려놓을 거예요. 하나님을 협박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죠. 여러분 안 하셨나요? 저는 이 복음을 알기 전에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협박하는 그런 기도. 근데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면 하나님 그렇게 좋을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좋은 말을 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나쁜 말 할 때는 나 이거 이 일 때려칠 거예요, 나 이 직분 때려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또 협박을 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협박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들으실까? 하나님은 영과 교통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혼적인 감정을 실어서 내가 화가 난 그런 감정을 실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교제하기 때문에 내 혼적인 감정으로 하나님께 뭐를 한다? 그건 하나님이 들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하나님은 영과 교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혼적인 것에 대해서 별 반응을 안 하세요. 우리의 혼적인 것은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일은 우리에게 맡기셨고 육체는 또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육체는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오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손으로 이렇게 악수를 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이 느낄 수 있죠. 목사님이 나와 악수를 한구나. 여러분 육체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적인 영역은 육적인 영역도 느낄 수가 있고 혼적인 영역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혼적인 영역이 느낀다? 이 혼적인 영역은 우리가 잘 알지 정신적인 것, 그 다음에 감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혼을 지성, 의지, 감정, 지정의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인데 하지만 저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혼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심도 혼의 일부가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양심. 혼에는 분명히 정신적, 감정적인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성격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바로 혼이에요. 혼. 내 성격은 이래. 어제도 그 제임에 코칭하는데 그 한 집사님이 그래. 내 성격은 이렇다고. 그러니까 자기 성격을 진단하는 것은 대부분 다 자기 혼에 비추어서 자기 성격을 진단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인식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이 혼적인 영역에는 인식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육체적, 우리 몸으로도 느낄 수 있고 또 혼으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말로도 여러분을 만질 수 있어요. 말로 목사님이 나를 만진다고 만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감정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할 수도 있고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슬프게 할 수도 있고 또 화를 내게 할 수도 있고 말로 누군가를 상처 입힐 수도 있어요. 느낌을 그렇게 갖는 것이죠. 그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몸과 혼은 우리가 모두가 끊임없이 접촉하는 두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영적인 부분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영은 볼 수 없어요. 최고사님 영이 왜 저기 빨간색이지? 그게 볼 수가 없어요. 뭐 불불 타오르네? 그게 볼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영은 볼 수도 없고 영은 만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느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영입니다. 그 영은.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니고데모가 와서 물어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죠? 이렇게 내가 컸는데 어떻게 거듭나니까 자연적인 영역의 지혜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 니고데모가. 한번 태어나는 것은 나는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거듭나려면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죠. 이렇게 표현하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는 관원이었죠. 내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고 너는 그렇게 지식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것도 알지 못하니?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요한복음 3장 6절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영과 육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영과 육은 구별될 수밖에 없구나. 같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는 감각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악수를 하면 이분은 손이 따뜻하구나. 악수를 하면 이분은 손이
차갑구나라고 이렇게 육체는 감각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영은 만질 수도 없고 또 읽을 수도 없고 또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육과 영은 직접적인 연결이 없다는 거죠.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연결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영으로 난 것은 영이지. 너는 육을 영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이렇게 분리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내 영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아는가? 그러면은 내 육신은 거울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내 감정도 내 혼을 통해서, 이 감정을 통해서 나의 상태를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영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면 설교 그만둘 거예요. 궁금하세요? 예, 궁금한 거 이제. 영은 만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영은 느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영은 읽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영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아는가?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영은 뭘 통해서만?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보고 듣고 맛보고 이렇게 오감을 가지고 육체적인 것 안에서는, 이 감각을 통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만질 수 있고 느낄 수도 있지만, 영은 느끼는 게 아니라 영은 아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영은 느끼는 게 아니라 영은 아는 거다. 예, 우리 육체도 느끼고 우리 혼으로 느끼는데, 그런데 영은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영은 아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어떤 영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들어가면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들어가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인지 알아. 나는 이런 사람이지 나는 알아.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지 뭐예요? 느끼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은 이런 자다라고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느끼는 게 아닙니다. 영은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건, 영은 아는 것이다. 뭘 통해서?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오늘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충만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성령의 감동이나 혹은 어떤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감동. 이제 그것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름 부음으로, 어떤 감동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 감동은 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기름 부음도 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늘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 꾸준히 하는 분이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이렇게 많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항상 그런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지까지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고 보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나는 느껴져야 도마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어, 보여져야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어 라고, 이렇게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구하고 그러죠.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 느끼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사람은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덜 나타나기도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은 많이 나타나는데, 기름 부음이 많이 나타나는데, 저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 많이 나타나는데 나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혼적인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그것이 나타나게 하려면은 나는 더 기도해야 돼. 더 말씀을 읽어야 돼.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고 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영 안에 있는 것을 말씀으로 아는 것이지, 그냥 사실 느낌으로 아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느낌으로 알려고 하면은 자꾸 삶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네라고 아는 거. 말씀이 이렇게 말하네라고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성령의 감동하심, 또 어떤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느낌이나 계시가 우리에게 오면, 계시가 있으면 그러면 또 그것대로 움직이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도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고 또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대로 움직이면 되는데, 근데 그거 없이도 우리는 말씀으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감동이 없어. 나는 기름 부음이 없어. 그런데 말씀에는 이렇다고 하네. 그리고 그 말씀으로는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꼭 어떤 성령의 인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여기 가서 저기로 가고 저기 가서 여기로 가고 또 기름 부음으로 해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얼마든지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내가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움직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언제나 역사하십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도 역사하시고 기름 부음도 역사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얼마든지 나도 움직일 수 있다. 저 사람은 성령의 감동, 저 사람은 기름 부음으로 움직이지만 나는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는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 인도는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에 대해서 제가 그런 말을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것을 결정했을 때 어느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런 걸 물어봤을 때 그냥 이것저것 다 해서 그냥 성령 인도 잘 받으시면 되고 성령 인도 받는데 마음 편하면 됩니다 라고 하니까 또 그 마음 편한 것이 영의 반응이냐 내 생각의 반응이냐, 그것도 또 아리꼬리한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냐, 그 마음이 편한 것이 성령의 어떤 그 반응이냐 아니면 내 혼의 반응이냐, 내 생각이냐 성령의 생각이냐로 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편하다고 해서 다 성령 인도는 다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럼 그것은 민감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그러니까 민감하지 않으면은 내 혼의 반응으로 성령의 인도다라고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목사님 어떡하나요? 말씀을 보면 되죠. 말씀에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말씀의 잣대에 두어야 됩니다.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말씀의 최선이 뭔지, 말씀의 최고가 뭔지. 그러니까 말씀도 이 단계가 있고 이 단계가 있고 이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계로는 이 단계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한테 감동을 주셔서 또 일을 하게 하셨어. 그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시작하셔서, 성령님께서 나를 시작하셔서 어떻게 해요? 나한테 어떤 감동을 주셨고 또 내가 그 감동을 받아서 움직였고 순종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더 위 단계는 뭐냐, 그것보다 더 위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말씀대로 기능을 하니까, 말씀대로 기능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이게 정확한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일한다,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시작해서 내가 그의 도구가 돼서, 내가 그분의 도구가 돼서 그것이 은사든지 뭐든지 그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결과를 보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내가 먼저 말할 때 내가 일하는데 성령께서 그걸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가지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름 부음이 느껴지면 그대로 역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게 없으면 뭐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또 은사를 기다리고 또 기름 부음을 기다리는 것보다 한 단계 위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있는 거는 거죠. 말씀대로 가면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은 느끼는 게 아니고 영은 아는 거다.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근데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현실을 계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현실. 그래서 내 자신의 영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알고, 내 영의 상태는 뭐지? 그렇게 알고 싶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나 어떤 인식에만 의존해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을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내 영을 볼 수 없어요. 영의 영역은 눈으로는 보거나 손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분별한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너무나 잘하면서 우리가 항상 거울에 비친 모습이나 이미지를 우리가 보고 자신을 우리가 판단을 해오죠. 내 자신을. 그리고 마침내 그런 이미지를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완벽하게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그냥 앉아서, 여러분이 거울을 하면 그냥 앉아, 마스카라도 잘 발라졌네. 립스틱도 잘 발라졌네. 머리도 잘 됐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거울도 안 보면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느낌에 의해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잘 발라졌어. 잘 발라졌어. 눈썹도 잘 발라졌네. 립스틱도 잘 발라졌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느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에 신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잘 발라졌다는 거, 화장도 잘 됐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거울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얼굴, 영적인 영역의 내 모습, 즉 영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볼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고 거울을 보면 나 자신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자신을. 그런데 거울을 들여다보고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아, 내가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하고 돌아가서 그 생긴 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보면서 나는 이런 자였네 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볼 때는 나는 어떤 자야, 나는 어떤 자야, 나는 이런 자야, 나는 이런 자야 라고 다 보고 나서 거울 볼 때는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서는, 돌아가서는 그냥 뭐예요? 전혀 관계없이 옛날식으로 다 돌아가는 그런 삶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라고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뭐하는 자?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 이렇게 거울을 보고, 나는 이런 자네. 나는 거울을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나는 사자야. 나는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사자네. 볼 때는 사자로 보고 나가서는 고양이로 그냥 사는 거예요. 개한테 쫓겨다니는 고양이. 볼 때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너희가 볼 때는 그렇게 보고 나가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 않느냐. 볼 때처럼 밖에서도 내가 그런 자로 내가 그렇게 보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의 온전한 율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자유롭게 하는 자는 온전한, 자유롭게 하는, 자유의 온전한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법을 들여다보는 거다. 그 말하면 들여다보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롭게,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적인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내 모습은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고, 내 육신의 모습, 거울을 보고 내 육신의 모습, 내 혼을 보고 내 감정, 내 생각, 그걸 보고 나를 찾는 그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이 무엇인지 내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그 속에는 뭐예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바라보면. 앞에서 사실 우리가 말씀에 나와 있는 나를 들여다보는 것, 거울을 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사실 육신이 아마도 자기 눈이 자기 눈을 자기가 본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눈은 보이세요? 안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거울을 통해서 내 눈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내 육신을 볼 수 있어요. 사실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은 그냥 반영한 상이지, 어떤 반영한, 거울을 통해 반영된 어떤 형상이지, 사실은 그건 내 눈이 직접 본 눈은 아니라는 거죠. 내 모습, 내 얼굴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손을 직접 볼 수 있지만, 손은 직접 볼 수 있죠. 그죠? 발도 직접 볼 수 있고, 그냥 볼 수 있지만 내가 내 눈은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저처럼 코가 크면은 이렇게 하면 조금 보여요. 근데 코가 작은 사람은 안 보일 거예요. 다 뭘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거울, 화장실의 거울, 그 다음에 앞에 나오면서 신발장 앞에 있는 거울을 통해서 다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거울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믿어요.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됐네. 이게 하나 흰머리가 쭉 나왔네. 이렇게 믿고서나 이제 들어 올리는 것이죠. 거울을 보고 나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의심한 분 계세요? 이게 도대체 누구야? 너 왜 이렇게 나타났어? 라고 그런 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고 나서 나는 이렇게 생겼고 나는 여기가 뭐가 묻었구나 라고 어떻게 해요? 떼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거울을 100% 우리는 거울을 100%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거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나와 있습니다.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만큼 수시로 우리 학생들은 수시로 거울 들여다봐요. 청년들 수시로 들여다봐요.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영이, 내 영이 어떻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게 나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믿어야 되겠죠. 믿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선포하고 또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이런 자네라고 받아들이고 믿고 선포하고 또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건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맞춰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에 따라서 나를 맞춰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발견되었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또 진리가 우리를 전진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좋은 삶을 다 구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찾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또 주어졌어요. 찾아갈 수 있도록, 그걸 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와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게 오늘 또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거라면 그건 바로 바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아멘. 그래서 우리 선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세상들을 지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 너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세상을 지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그 얘기가 바로 이거죠. 너의 눈에 보는 것, 내 눈에 보는 것, 그게 다 전부가 아니야. 내 눈에 보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니야. 내 눈에 보는 게 있기 전에 영적인 영역이 뭐예요?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나타난 게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그렇게 믿지 말고 영적인 영역에 이미 존재하는 것은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그렇게 또 말하죠.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영역보다, 이 자연적인 영역보다 한 차원 위에 영적인 영역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안 것들을 자연적인 영역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는 없는데 에베소서 4장 17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이 부분만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제 PPT는 제가 못 놓았는데요. 누가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4장 17절 큰 목소리로.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다른 킹제임스 버전,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이런 사람들처럼 행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인들, 오만한 자리에 죄인들, 그 다음에 악인들, 오만한 자,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길 잃은 사람들처럼 너희도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 대신 영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생각을 내가 시작하지 않는다면 나를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 차단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영혼 몸, 우리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인간, 그런 존재, 영혼 몸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봤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우리는 영에 들어온 완전함이, 우리 영에 들어온 완전함이 이제 여러분 혼과 몸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영은 어떤 것이다, 그걸 완전하게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혼과 몸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육체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육체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그건 또 여러분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서 미덕이 흘러나올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존재, 인간,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는 것. 그 영은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다. 그러나 그 영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말씀을 영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영은 아는 것이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믿고 또 선포하고 아는 걸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